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드란노 성경교실. 와, 뭔가 네. 스튜디오에 봄이 온 듯한 느낌? 봄봄봄봄봄이었어요. 맞췄나요 우리? 진짜 맞춘 것 같다. 몰라요. 센스쟁이. 정말 추운 겨울이 네. 안 지나갈 것처럼 하다가도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가 봄을 맞았지만 추운 겨울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작년 겨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작년 겨울에 가장 뜻깊게 만든 앨범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기견 돕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아. 예, 유기견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해서 자선 전액 기부할 수 있는 자선 앨범을 만들었었어요. 와. 예,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가 기억에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혼자서 열심히 달렸던 게 그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그럼요. 자유하잖아요. 혼자가. 역시. 근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하죠? 정말? 네. 언니 올해는 옆에 아멘, 누군가 아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평생 동역자. 아멘. 아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두란노 CTS 두란노 성경교실 만난 게 어머. 굉장히 이 좋았던 오라버님 봐라. 일이에요. 야, 역시 역시. 빅보이. 아유, 큰 그래서 오빠. 큰 코멘트 오빠가 들어가네요. 진짜 아니, 정말.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신 분들 만나서 네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들 36.5도 만나서 정도? 그럼요. 그래서 따뜻해져. 마음도 따뜻해지고 맞아. 다 공감하는 얘기네요. 네. 그러게.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팀이에요, 사실. 네, 저도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가 생긴 게 너무 나눔이 있다 보니까 네. 마음이 평안해지는. 네. 좋다. 아유, 오늘도 여지없이 차이의 소리와 함께 어. 오늘의 말씀을 기대해 보면서 로마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어려워요.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보는 걸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야, 오늘의 말씀 네, 오늘도 뭐 역시 로마서. 그쵸? 네. 좀 무겁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게 1+1 구절인데 와 왜 진짜 꼭 함께 받아야 될까요? 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영광 함께 플러스 받아. 고난. 그러니까. 네. 네. 원래 원 플러스 원은 중요하죠. 똑같은 건데 영광이어야 되는데 네. 꼭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다니는. 네. 왜냐면 그만큼 그릇이 돼야 맞습니다. 네. 어머 거나. 어머나. 많이 배웠나 봐요. 아니 사실, 저는 예. 전 상속자가 궁금해요. 상속자. 금수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난다.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 네. 상속자는 또 어떤 의미일까? 금수저와 상속자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 또 네. 우리 최고의 목사님 목사님 어서 오소서. 그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주님이 지켜주셨죠?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배운 그 말씀에 너무 평안이 임해가지고 한 주 동안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아바 아버지. 아멘.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으셨어요. 네, 어느 생활도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자, 오늘 로마서 8장 몇 절부터 하죠, 우리? 17절. 아, 참 착한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요. 네. 성화에 대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믿음에 관한 거였죠. 네. 네. 로마서 전체를 통째로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이 신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들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권세, 거기서 나오는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화라는 것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의지로서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고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세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고난은 왜 받아야 되지? 했죠. 나 천국 그냥 가는 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냥 아들 딸 잘 되고 그냥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거 고난은 너무 귀찮아.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학생들은요. 성경대로. 성경대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된 아멘. 삶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 그대로 쫓아가고 그분이 겪었던 그 고난도 같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려운데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고난 있고 핍박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어떤 사람 그래요, 그죠? 네. 난 이렇게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무슨 어려움이 많죠?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자녀가 아닌가 봐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많았나. 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맞아, 강해 위험, 맞아. 강도 위험, 막 매도 맞고 죽을 위험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되겠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내가 사명에. 그러네요. 힘들기만 하고. 힘들고 이거 이러는 아닌가 거 보니까 봐요. 나는 아무래도 주의 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막 거역하고 네. 이런 걸 보니까 끝도 없이 비방해.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 계속 그런 어려움 왔죠? 네. 사실 다른 사도들은 사도라는 말 그렇게 안 썼어요. 사도 도마, 사도 무슨 요한 이렇게 안 썼어요. 근데 나 요한은. 근데 사도 맞아요.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 사도된 사도된 나. 어. 사도 바울.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하도 없이 여기니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근데 참 하나님은요 놀라우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쓸 만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놀라운 이론가. 대단한 이론가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도 그냥 정통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가를 하나를 딱 뽑아갖고 사도로 딱 집어넣어버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지난주에 아들에 대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그런데 자녀로서 이젠 편해. 정말 편해. 너무 행복해. 근데 또 행복이 계속되니까 또 지루한 면도 있네. 뭐 something new,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단을 겪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증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내가 천국 소망 가져. 아멘. 여기가 너무 편해. 그럼 천국 가기 싫잖아. 그쵸. 그러니 고난 얼마나 좋아. 핍박은 또 때로 얼마나 좋아. 천국을 더 빨리 가게 해주는 마음. 네. 그리고요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면 또한 후사라는 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공동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광도 또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도 물론 상급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네.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그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고 그 핍박에 박해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급이 같을 것 같으세요? 상급 절대 같을 리가 없죠. 억울하죠. 그럼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아에서 우리가 있을 때 예배 드리지 말자 새벽기도 드리지 말자 막 이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동요되어 있을 때 끝까지 예배 드리자. 무슨 소리냐? 새벽 예배는 예수님이 하신 거다. 또 다윗도
고난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에 쓰고 막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대로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를 그치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쓰고 그리고 찬양했다고 그랬다.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찬양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했어요. 아멘. 매일 모이기를 힘썼어요. 아멘. 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만두냐? 안 된다. 아멘. 이 땅에서 잠깐 그냥 핍박이 있는 시기 1년 동안 끝까지 주님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사업이 막 흥황하고 막 여기저기서 자녀들이 뭐 어느 대학 가서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시는데 하물며 천국에 가서 영광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네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없도다. 아 이게 우리가 성화되면 하면 영광을 거두시죠. 아멘. 그냥 우리가 복만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맛있어요. 입었어요. 집 샀어요. 차 샀어요. 그렇다고 영광이에요? 아 설사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꼭 영광이에요? 그러면 노벨상 받지 못할 만큼 공부를 못하는 나는 어떻게? 여러분은 공부 잘했나? 여러분은 어떻게? 단장 처음 해봐요. 할렐루야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는 부모를 닮을 때 자식이. 자식 그냥 부모. 우리 아버지 꼭 닮았어. 하나님 아버지 꼭 닮았어. 예수님 꼭 닮았어. 영광이죠. 아멘. 네, 아멘. 다시 말하면 성화예요. 하나님의 캐릭터는 거룩이에요. 아멘. 그 거룩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편안할 때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 술자리에 가봐야 알아. 그 욕을 넘어가봐야 알아. 주일날 빼먹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럴 때. 그럴 때 내가 알아. 내가 이겼네? 무슨 소리야? 나 주일 성수해야 돼. 아유 참 오늘 하루만 무슨 소리야? 이거는 나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야. 그리고 뿌리치고 왔을 때 내 속에 이 거룩이 파도처럼 몰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일세. 아멘. 아멘. 내 자식 나 닮았네. 아멘. 강하네. 이겼네. 아멘. 죄를 이겼네. 아멘. 십계명을 지키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과 영광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죠. 네. 고난 그러면 영광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세상에서 영광은 막 노벨상 받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높아지고 기독교는 많이 높아지고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영광이 노출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있잖아요. 네. 아직도 뭐 담배를 끊었어도 공격이 오잖아요. 네. 사이클로 니코틴이 막 땡기고 또 술 끊었는데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술 먹고 싶고 또 음욕 같은 것도 이제는 나쁜 거 보지 말아야지.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얘가 네. 발악을 하는 거야 속에서 또. 네. 그러면 우리는 속지요. 내가 이렇게 공격이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됐나 아니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인가 공격 오잖아요. 네, 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막 탄식이 일어나죠. 말씀에 탄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탄식이 일어나죠? 우리 속에서? 언제 내가 이 몸에서 벗어날까? 이 몸의 부자유함. 몸은 아직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안 영혼은 됐죠. 구속됐지만 네. 아직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안 됐잖아요. 네.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천국 가면 오라 이런 거 없어져. 탄식이 내가 없어지네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거를 행해 죄를 행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좋다. 그럼 어떻게 좋아? 죽어야 돼 그러면 오늘? 어떡할 거야? 어떡하죠? 오늘 죽을 수는 없잖아.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천국에 안 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되겠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네.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된대. 마지막 나팔 소리 네. 울릴 때.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될 때 되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버려요. 첫 부활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부활의 몸 첫. 네, 그렇지 예수님이지.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몸이 변화돼요. 새 육체를 입게 돼요. 그러면 탄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네. 우리 몸 안에 고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예, 날마다 이 육신하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중단될 거잖아요. 네. 완전한 그리스도의 연합.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이 이렇게 지배를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게 더 이상 죄가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막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을 막 거스러서 막 이런 거 치열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지배되어진 상태 속에서 경험한 거 있으세요? 있네 있어. 권위 있네. 아니요, 저는 온전히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게 언젠가라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직. 네. 왜냐면 그 순수함을 잃었다라기보다는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칭찬 듣고 싶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자꾸 칭찬 들으려고 노력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순수함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자꾸 뭔가를 주님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라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찬양할 때나 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의지일 거예요. 분명히 내 의지인데 손으로 올려서 찬양하고 싶다. 근데 사람인지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팔이 아파서 이렇게 바꿔요. 아니면 내리든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 나는 찬양하고 있다. 근데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손이 안 내려와요. 힘들지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내 의지적으로는 창피하니까 손 들지 말자 하는데 그냥 그 찬양 가사가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내려올 텐데 계속 높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손이 힘들어도 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가 뭘 했다기보다도 제가 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연세대학교 채플 갔을 때였던 걸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늘 하던 멘트예요. 제 리더 형이 어느 한 곡이 끝나면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하는데 제 안에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건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라는 그냥 이건 진짜 하라는 그래서 그렇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속으로 방언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멘트였는데 그 채플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나눔을 하는데 저만 그 명령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도 그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리더를 위해서 저희가 나머지 세 명이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사실은 채플에서는 드문 일인데 저희 홈페이지까지 찾아와서 두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오늘 연세대 채플에 있었던 학생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는데 당신들 때문에 궁금해졌다고 와 게시판에. 하나님 하셨다 진짜. 그래서 근데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막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진짜로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임하시고 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끌어가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저 사람에서 어떻게 중보하지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하고 21번이나 여기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명도 목사 노릇도 안 돼.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아멘.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이끌림 받는 과정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죽지 않았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떨어뜨리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못 살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운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크래치 못 내. 우리를 어떻게든 스크래치 내려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 네. 계속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네.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계속. 네, 하나님을 높일 때 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면 마귀가 괴로워. 어? 왜? 원래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탄 거 마냥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래하게 되죠. 맞아. 노래하다가도 감사하다가도 부족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떡하죠? 막 춤을 추게 되죠. 뛰고, 예. 막 춤추게 되죠. 네.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춤 했었어요. 한춤 했어요. 아버지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셔요. 네. 공무원이셨는데 너무 피곤해하세요. 그럼 아빠 내가 춤춰드릴까요? 좋다. 그러면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관광버스로 뭐 대절해갖고 친구들까지 놀러 가신다는데 그 아시잖아요. 옛날 아저씨들 그쵸, 이렇게 그쵸, 스피커 그쵸. 이렇게 달고 이렇게 그쵸. 민폐를 상하이 이러면서. 민폐를 끼쳐가면서 막 네. 마이크. 근데 거기를 이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양술이었어요. 경기도. 저는 원래 소극적인데 저희 아버지 앞에서만 춤추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과시하고 싶어. 있어. 우리 딸내미 이렇게 춤 잘 춰 이래가지고. 저 그때 양술에서 빠져 죽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어찌됐거나 그때 힘이 없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 아빠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또 막 춤을 췄단 말이죠. 근데 요즘도 춤춰요. 십자가 앞에서. 네. 와. 주님을 높이는 거. 아멘. 너무 높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멘. 여기서요 아주 특이한 게 있잖아요. 여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네, 뭘까요? 피조물이요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 거예요. 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피조물의 주인은 우리예요. 요즘 보면요 새도요 지멋대로 철새가 왔다 갔다 복종을 안 해요. 얘네들이 아무 때나 와 그냥. 깜빡했나 보다. 그냥 막 봄이고 여름이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들이 막 와 그냥. 그리고 지들이 멋대로 떠나. 그럼 저희가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지. 왜? 너도 하나님 말 순종 안 하는데 내가 네한테 왜 순종하냐.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어머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엉겅퀴 가시 막 이제 막 얘네들도 원래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때하고 다르게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죄를 지니까 얘네들도 지금 그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허무한데 굴복됐다고. 얘네들도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원래는 부패하고 썩게 돼 있질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렇죠. 네. 얘네들도 계속 생명으로 가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2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주인이 온전케 되면 얘네들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구속,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으면 몸 때문에 오는 탄식이 없어지겠죠.
아 육신이 약하여 뭐 마음은 원이로되 뭐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지?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 아멘. 언제까지 이 몸에서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은 원죄의 흔적이 있는 거야.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마음에서도 몸에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그죠? 네. 그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 자유에 자유해지는 거. 해방받길 원한다는 아멘. 거지. 단순히 죄와 정죄에서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실제적 몸의 자유가 오면 건강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애기 엄마 아빠한테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눈이 이렇게 실명이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눈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빨리 옮겨가면 8개월 안에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도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제일 크고 좋은 대학병원에서 이쪽 눈을 시신경을 다 끊자. 우선은 이쪽 눈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전이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실명된 거니까 시신경이라도 다 끊어버리자 해갖고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거기 기저귀 찬 아이들도 있고 뭐 3살, 4살 이런 아이들도 있고 좀 알아들 만한 아이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깝깝해 내가 갑자기. 그쵸. 도대체 이 기저귀 차고 온 만으로 2살짜리 이런 애들이 알아들을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제 제 믿음이죠. 제 믿음으로. 영은 알아들을 수도 있다. 겉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풀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얘 속에 영은 들을 수도 있다. 그쵸. 그래가지고 아멘. 그냥 막 선포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중에 아까 그 아이 있잖아요. 시신경까지 끊었다는 아이. 걔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걔네 엄마는 옆에서 이런 생각했대요. 차라리 눈이나 좀 고쳐졌으면. 그럴 수 있죠. 눈이나 고쳐졌으면. 그런데 얘가 막 입에서 신령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는 이제 신학대 교수님이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가 방언을 하지? 이제 놀랍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서 만져가 갔는데 그 다음 주였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빠밤 눈이 돌아왔어요. 아멘. 와. 시신경 끄는 눈이 돌아왔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랐는데 진짜 놀란 사람은 우리나라 안과 의사 중에 최고로 잘하는 과장님이에요. 그런 일이 그 없었구나. 과장님이 본인이 시신경까지 끊었는데 눈이 돌아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안과 선생님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분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대학병원에 일하거든요. 근데 앞으로요, 외래 볼 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뭐, 실명이니까 날 생각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설사 팩트는 얘기해 주더라도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멘. 몸에서부터 자유해져서 건강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또 물어봐야지.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도 혹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마음이 탄식하든 몸이 탄식하든 이렇게 회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그 웃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살짝은 원망은 했어요. 선정 씨가? 네. 한 2년 전 일인데 주의 일을 하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론 경미하지만 저에게는 그 암이라는 단어가 사망 선고였었어요. 어떡하지? 주저앉아서 일주일 내내 울기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휴지가만큼 쌓였으면 내가 어젯밤 또 울었구나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 믿고 있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까지 암 따위 못 고치실까? 오히려 이 암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하셨다고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술대에 올랐는데 그 전까지는 불안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열어봐야 알겠지만 95%가 암이라고. 그래서 저희 기독 연예인 합창단이 있어요. 네, 액치실 거라고. 거기에다가 카톡방에 올렸어요. 단체방에 기도해달라고. 불안하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 저녁에 선생님이 오시더니 선정 씨 다시 조직 검사를 그 뗀 거를 조직 검사 가져가러 일주일 정도 걸리겠지만 열어보니 암이 아닐 수도 있다고. 5%의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야 이거 희망이다. 다시 한번 또 올렸어요. 다시 기도해 주세요. 암이 아니게 해달라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나오는 동안 마음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봤더니 연포성 선정으로 암이 아니라 암이 가기 직전 단계래요. 그래서 다른 데로 전이되면 또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그냥 한쪽을 아예 떼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 질병 없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렇게 이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완전히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병 걸리는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연약한 몸도 아니에요. 죄의 유혹도 안 받아요. 정욕에 시달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고통, 질병, 죄, 정욕, 정죄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멘. 또 죄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싸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아멘. 또 질병이 있다면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선정 씨처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 아이들 얘기들처럼 지배를 받으니까 그 지배를 받는 데서 해방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물론 천국 가서 우리 육신이 여기서 썩어지지만 영혼이 천국 가면 우리 몸에서부터 부자유함과 뭐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니까 영광이 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럴 때 끌어당기는 그것이잖아요. 영광을 못 드리고 우리가 자꾸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근데 그런 것이 다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천국 가버리면 거기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진정 몸이 완전히 영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확 바꿔리면 그때는 완전한 구원. 제가 말하는 구원 어떤 구원인지 아시죠? 네. 몸의 구속까지 일어나는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물어볼게요. 김선정 씨 속에는 부활 생명이 있으신가요? 아멘. 크로스 씨는 부활 생명 있으세요? 아멘. 네. 두 분은 아멘.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이 생명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잘라버려도 얘는 손상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좀 잔인한 얘기 할게요. 삐빠로 몸을 막 갈아. 네. 네? 그래도 얘는 어떨까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온전하죠. 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요.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과 이 생명은요 다 연결된 거 아시죠? 네. 이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시고 존중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따라가면 천국 가기 전에도 그것이 이루어져요. 아멘.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죠. 네.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아멘.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네. 말씀대로, 아멘. 힘들어도 말씀대로, 말씀대로,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시청자 여러분도 말씀대로. 네,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을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성화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란노 성경 교실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뵐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주님, 때로는 상급을 위해서 또 상속자로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지만 때로는 무기력하여 넘어지오니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두란노 성경교실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배웠으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실천하지 않으면 1미터도 못 간다는 현실 앞에 실천할 수 있는 능을 받게 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이스라엘의 왕이자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바나바, 2번 솔로몬, 3번 스데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